우리나라의 동남 방언,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쌀 해보세요. 살 하시는 분들 있죠. 살. 지금 고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거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살. 일부러 힘줘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두 번째 특징은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편안하게 해보세요. 너헤미야. 너헤미야 하는 분들 있죠. 너헤미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왜 발음이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거를 대라고. 정거.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늘 그 너헤미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유대인 포로들 후손이죠. 그 포로 출신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제국이 망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올라왔을 때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면 가장 고위직 관리까지 올라간 성공과 출세의 아이콘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 1장 1절과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마다 머무는 궁전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수산궁은 겨울에 머무는 겨울 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거의 대개 이 수산궁에 머물며 진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말은 당시 이 페르시아 중앙행정부의 요직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냥 술 따라주는 시중이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주는 셰프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왕들은 언제나 독살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제 음식물을 누가 독을 넣어가지고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술과 음식만큼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의 가장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실상 나라의 비선 실세다, 2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더군다나 고대 왕들은 그 술관원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말벗이 되는 거예요. 왕과 대화가 되려면 그만큼의 높은 수준의 학식과 언변과 또 국제 정세 등 모든 면에 통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통 인물이 아니죠. 교양으로나 학문으로나 그의 지위로 봤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포로 출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이거든요. 여호와의 위로하심. 그 존재 자체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죽은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페르시아로.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도 바벨론 시대 때부터 총리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이어 느헤미야가 민족의 등불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하는데, 하갈리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무너지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어두운 시대에 느헤미야만은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고 위로였다. 그 존재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출세만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민족의 위로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심령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포로로 잡혀온 출신들인 멸망한 나라인 유다 사람들,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수산군까지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그가 내 형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통칭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 형제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런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 친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 하나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이 저 멀리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얼마나 그 멀고 힘든 길이겠어요. 여기까지 형을 찾아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하며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제국의 2인자 위치까지,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사람으로서 내 동생이 고생하며 멸망한 나라에서부터 나를 찾아왔다 하면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고 싶으세요? 뭐를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동안 잘 지냈냐?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지들은 평안하시냐?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끌어안으면서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 왔으니까 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형만 믿고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나 물질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위로의 손길로 사용하신 느헤미야는요, 그 관심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보는 느헤미야의 질문이 참 독특합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자.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내 집이 어떻게 됐느냐, 내 고향이 어떻게 됐느냐, 내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는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의 평안과 번영이 주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보면서도 첫 번째 질문이 내 민족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붙잡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묵상했듯이 약 94년 전이니까 약 100년 전에 스룹바벨이 1차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야기로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느헤미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흘러 약 8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에스라가 2차로 또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 봤죠.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히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0여 년 전 처음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우리 민족이 14년 전에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이끌고 레위인들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었을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을까? 지금처럼 통신이 원활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14년 전에 에스라가 갔으니까,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 지식과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니까 에스라가 갔으니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됐겠지, 잘 됐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을 귀환하게 하셨는데 100년 전부터 이 역사를 이루셨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또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려고 또 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환란이 닥쳐올 수가 있는가? 몸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지만 모든 관심, 모든 촉각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 소식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에스라서에 나오는데요. 에스라서는 우리가 묵상할 때 공부했죠. 에스라는 7장부터가 자기 이야기라 그랬어요. 7장부터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약 80년 전에 일어났던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길게 서술을 했다 그랬죠. 자, 에스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과 24절인데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에스라 4장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방해했다. 이 시대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고 귀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느냐? 다리오 왕 때까지,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막았다 라는 내용으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4장의 중심 주제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든요. 초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4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시작과 결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가 2차 저차에서 중단이 되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다. 우리 포로기의 연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파란색 박스를 보세요. 저 앞시대, 에스라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람이고요. 앞시대에 지금 고레스 왕,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이야기할 때 이때 중단된 건 무슨 공사요? 성전 공사.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단됐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스라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런데 이때 이 시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7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는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할 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자기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지금 현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7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 없이 읽으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못 짓게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성전 재건은 이미 끝났어요. 8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가, 이 화면 그대로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7절부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상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어떤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느냐? 시작.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하면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다?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옛날 역사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들입니까? 저기는 산지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게 되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왕이 고생하시려고 저 성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막 못 짓게 지금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누구 시대 때? 아닥사스다. 지금 에스라 시대 때. 계속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조서를 내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여기까지만 멈춰볼게요. 공사를 그치게 했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 이게 4장에 있는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작도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인데, 중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지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뭐에 대한 건축 이야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잘 한번 보세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뭐를 건축하고 있다고?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또 뭐를 짓고 있다고요? 성곽을 짓고 있는데, 누구 시대 때? 아닥사스다 시대 때. 지금 후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세요. 결론은 또 성전공사로 끝나거든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 다시 앞시대 이야기를 해서 다리오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에라는 말이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와 같이라고 해석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과거에도 성전을 못 짓게 중단시켰다. 그들이 무엇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처럼이라고 하면서 가운데 있는 내용을 현재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동족들이 느끼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삽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을 알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2차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에스라의 사역을 영적인 개혁과 갱신,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물론 중요하게 했던 일들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에스라도 성벽을 건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지는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허허 벌판 위에 아무 방벽이 없는데 성전만 있다 보니 수시로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각기 가옥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다 보니 틈만 나면 주변 이민족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게 군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에스라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 유다 포로 공동체, 포로 귀환한 우리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성이 필요하겠구나.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성벽을 짓자, 성곽을 짓자라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더니, 누가 와서 이걸 방해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역사가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정권이 바벨론에게로 넘어갔고,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갔을 때 이 남겨진 사람들,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미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속주 역할을 했습니다. 편입되어 있었다고요, 사마리아의 행정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마리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나타나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왕에게 페르시아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렸지만, 사실은 곤란한 건 자신들이에요. 페르시아야 뭐 대제국이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 성 무너뜨린 건 일도 아니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은 사마리아가 더 이상 그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독립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이 노략질을 할 만한 필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감언 이설로 이 조서를 꾸려가지고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성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받고서는, 그래? 그러면 성 쌓으면 안 되지. 내가 니들 원대로 해줄 테니까 그 성 다 부셔버려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와가지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성읍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과거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 우리 선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중단시켰던 그들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에스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자 그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느헤미야가 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동족들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잠깐 기도한 게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 내용을 보면 지금 기슬루월에서 시작한 이 기도가, 금식 기도가 적어도 4개월이 유지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잠깐 소식 듣고 그래 슬프다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 4개월 동안을 적어도 밥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뭐 식사는 하긴 했겠지만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멀리 예루살렘 우리 본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성벽을 쌓다가 그것이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나를 보호해줄 아무 울타리가 없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나의 민족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던 느헤미야의 이 기도. 사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은요,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울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미 세상의 중심인 페르시아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귀환을 하건 말건, 거기서 잘 정착을 하건 말건 사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내 삶에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버려진 사람들, 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에 나만 아니면 되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똑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위로의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피지배 민족으로서 이 대제국의 권력의 정점까지 나를 올려주셨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그것처럼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느헤미야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이 높은 권력의 정점까지 올려주실 때에는 너는 너의 민족의 위로의 등불이 되어라, 이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너는 연약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라, 이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울타리로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맛있는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보장된 미래, 권력도 다 내팽개치고 위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3차로 귀환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입니다. 이 교사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참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는요,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연 나는
느헤미야 같은 교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교사의 심장이라는 것은요,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나는 기도할 게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교사가 아니고요, 교사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도 연약함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라는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교사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태롭습니까?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다 무너졌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대광교회 헌신 예배를 가는데요, 대광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어제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한참을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장 목사님, 혹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살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고 있고, 지금 다음 세대 현황이 이러이러한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목사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있어도 대부분 성도들이 나이가 드셨고 더 들어만 가시는데 그 뒤를 받쳐줄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어른들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정말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형태를 한번 바꿔볼까?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들을 너무나 교회들이요 부러워하고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들과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들을 위한 다른 예배를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제가 느껴지는 게 참 목사님의 그 열정도 느껴지면서 이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환난과 능욕이구나. 미래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사실 이대로 시간이 한 20년만 흘러도요 대부분의 교회들 문 닫게 될 겁니다. 이 예배당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 미래를 잃어버린 동일한 환난과 능욕을 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줄 든든한 성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 한쪽이 무너져 내린다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있었지만 염려하고 걱정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무너지는 성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교회들마다 몸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위기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위기라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은 느헤미야처럼 연약한 영혼들 다음 세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금도 노략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교회가 성벽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여줄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진짜 교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요? 성 같은 교회, 견고한 성 같은 교회,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려시대 말부터요 우리나라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왜구들의 침략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봐도요 가까운 일본에 가까운 동해안만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이놈들이 저 남해를 삥 돌아 서해안,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경상도는 별로 먹을 게 없었대요.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이 왜구들도 그걸 알고 전라도는 먹을 게 많잖아요.
곡창지대 아닙니까? 호남 지역으로 그렇게, 또 충청도로 그렇게 왜구들이, 일본 해적들이나 왜구들이 그렇게 약탈을 하러 많이 들어왔답니다. 고려 말부터 엄청나게 심해졌대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왜구들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병마절도사 병영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를 각 지역마다 놓은 거예요. 병마절도사가 이제 그 병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그래서 이 충청도에는 본래 이 절도사 병영이 덕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덕산 그 뭐 온천 있고 가보신 분들 계시죠? 덕산은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가운데 있는 완전 깊은 내륙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병영이 이렇게 내륙 깊숙이 있다 보니까 왜구들은 해안가로 들어오는데 이게 잘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를 이어 왕이 된 태종 이방원 때 충청도 절도사를 지냈던 이지실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가 덕산에서 충청도 절도사를 지냈기 때문에 충청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지금 서해안의 왜구들의 침략이 저렇게 말도 못하게 기승을 부려서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충청도 절도사 경험을 살려서 충청도 지역 일대를 샅샅이 조사를 해봐라. 어디로 병영을 옮기면 왜구들의 침략을 막아내겠느냐. 그래서 이 지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충청도 해안가를 구석구석을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시 불려가서 그래, 이방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병영을 설치해야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겠느냐 했더니 이지실이 대답합니다. 네, 임금님, 해미입니다. 해미. 충청도 서산의 해미읍성 가보신 분들 계시죠? 이 해미읍성이 그 태종 이방원 때 건축이 된 읍성이에요. 왜구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지금 해미읍성을 보면은요, 그 시대의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시대에 이 왜구들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 위용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시대는 이 성벽 앞뒤로 탱자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답니다. 탱자나무 아시죠? 가시가 엄청 억셉니다. 탱자나무를 앞뒤에 심어 놓으니까 더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성을 탱자성이라고도 불렀대요. 해미읍성 가보신 분들 계시죠? 별로 안 가보셨어요? 다음 야유에는 저기를 한번 가야 되겠네. 조선시대 성읍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었고 저게 역사 유적으로 지정이 돼서요, 충남 태안반도 쪽에 가면은 제일 꼭 가봐야 될 관광지입니다. 해미읍성. 제가 이 해미읍성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해미읍성의 역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임금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에 성을 세우면 될까라고 찾다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해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해미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 해미야? 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너 해미야? 이 질문은요, 너 교회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성이야? 너 울타리야? 너 교사야? 너 다른 영혼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해미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해미처럼 견고한 성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향한 애타는 심령으로 무너져가는 시대를 부둥켜 안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보호하는 교회, 그런 해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해미야 어딨니?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해미야 어딨니? 해미 어디 갔니? 하나님이 늘 물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대답만 하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 해미 읍성. 이런 못된 말은요, 부대찌개 집에 가서 햄이 부족할 때나 해야죠. 사장님 햄이 읍성. 네, 웃으시라고 했는데 집에 가다가 재밌으실 거예요. 충청도 이야기를 해서 따라합시다. 햄이 읍성. 하나님은 해미와 같은 성 같은 교회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늘 그런 교회 없습니다. 주님의 이 쓸쓸한 음성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영혼을 믿고 맡기실 만한 교회를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 음성이거든요.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혜미를 보겠느냐, 세상에서 견고한 성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내 백성을 지켜줄 울타리를 보겠느냐, 그런 교회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성처럼 견고한 교회, 주님이 찾으시네.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고 보호할 수 있는 교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끌어안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혜미인가? 우리 교회는 혜미처럼 견고한 성인가? 영혼들을 보호하는 강한 성읍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혜미입니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당신은 교사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 혜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고 있죠. 느끼고 있죠.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쏟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참 쓸쓸하게 들립니다. 에스겔 23장 30절, 22장 30절 보고 마치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어. 성이 무너졌어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혜미처럼 견고한 성을 다시 세우는 그런 교사와 교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노략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한 정욕으로부터 날마다 노략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예고한 저주라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면 내가 해서 뭐가 되겠냐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성 무너진 데를 내가 맡겠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진 아픈 부분을 내가 부여잡고 울며 눈물로 그 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눈물로 무너진 성을 일으켜 세울 느헤미야,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돌보았던 아이들 가운데 3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저 울주에 있는 시설로 위탁이 됐어요. 오늘부터 그 3명의 아이들은 못 와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사들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교사들의 마음이 전해져요. 내가 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교사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 손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영혼들을 그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고한 성이 될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는 햄이야. 너 햄이야. 너는 교회야. 너는 성이야. 너는 이 시대의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가득 담고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준비하는 동안 인사하시죠. 당신은 햄이입니다. 나는 햄이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견고한 성입니다. 나도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멋진 교회로 세워져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입니다. 햄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위로의 등불이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줘.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과 시선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길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요, 교회요, 주의 손과 발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선포합시다. 너는
가득 안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뒤로하고 그는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성벽이 없이 위험에 노출된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가슴을 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변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죄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어두운 시대 위로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나를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내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뒤로하고 호의호식하며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노략질 당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무너진 성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아무도 그 무너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 하지 않은 이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완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게 느헤미야와 같은 교사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